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11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그 모든 마음들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마음들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선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선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선구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 위에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해에서 거저가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리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묘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인이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란 말씀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에긴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정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주셔서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절 11번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바쳐 유일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인격의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 따라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지난 시간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고개 숙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용서받고 믿음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의 고통이 지속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날로 고조되고 국가 경제는 무너져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정치권은 끝없는 진영 싸움을 하면서 서로 국민을 위한다는 불안감 조장에 몰입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며 정의와 법치를 주장했던 정부의 걸음걸음을 살펴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드려진 어두운 그림자들을 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곳에 순천 중부교회를 열어주셔서 말씀 묵상하며 서로 사랑으로 형제애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2024년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한 해 동안 고운 목소리로 설렘과 기쁨을 안겨주신 우리 성가대, 오직 사랑으로 양육의 사명을 다하신 주일학교와 청년의 이끄미들, 재단의 양대 축으로 묵묵히 봉사해 오신 여신도와 남신도회, 구역인도자와 구역장들, 권사회 등 성도단체와 기관들을 일일이 부르셔서 칭찬과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를 체험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서로의 역할이 방해받거나 핑계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귀한 생명의 만나가 저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며 족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주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들어보셨습니까? 인스타그램 들어보셨습니까? 이 중에는 그걸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막 나왔을 때는 했습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이 조금 있기 때문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올려야 되고 누가 올린 것 뭐 칭찬 써줘야 되고 이거 말씀 묵상하는데 지장이 되구나 하고 내려버렸습니다. 가끔 한 번씩 내 사진 괜찮은 게 있는데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하는 이유, 페이스북이니 또 인스타그램이니 하는 그걸 하는 이유,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생활을 글로 그리고 사진으로 거기에 딱 올립니다. 뭐 하여튼 그 컴퓨터를 통하여서 그 소위 가상 공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친구 맺은 사람들, 뭐 그것도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댓글도 달고 칭찬도 하는 일종의 또 다른 세상인 것이죠. 나는 여기 있지만 사진이나 글을 통하여서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글과 사진을 보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욕도 한대요. 네,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저변을 많이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연예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도 구독자 수가 많으면 돈도 들어온대요. 내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명인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소위 그 가상 공간 안에 그 사진과 글들을 올려놓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올리는 그 공간에는 자기의 장점을 올리겠죠. 그죠? 자기가 잘 쓴 글 다듬어서 올리고, 그리고 자기가 찍은 사진 중에 본인의 사진이든 무엇의 사진이든 예쁜 사진들을 그 공간 안에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 포장되어지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 공간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 이건 수십 년 전부터 되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 속에서는 일반화되어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와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라라고 하는 그 인격의 겉모습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나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 계신다면, 또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 반응이 어떠하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보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 먹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란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인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언어, 삶의 생각,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상 공간에 소위 SNS에는 그것을 다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면하고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언어가 아니라 느낌으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인 겁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고 알고 듣고 꿰뚫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세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 오기 전부터 취하는 우리의 생각과 매무새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유튜브가 나가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요 내 머리가 좀 빠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무슨 고민까지 되냐면 흑채를 뿌려 말어? 이 생각도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조회수를 보니까 여러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게 순천 중북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천 중북교회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팩도 합니다. 왜냐하면 취향이면 예쁘게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이 우연찮게 봐서 괜찮네? 겉모습과 내용이 괜찮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유튜브 나간다고 평상시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흑채는 안 뿌립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팩을 하는 것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유튜브가 아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쳐먹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곧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성경은 정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 그런 도덕론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직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남의 물건 안 훔치고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그 바른 관계가 형성됐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정직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대단히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러한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다가 별로 내 기분이 꿀꿀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사람은 그런 변덕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신앙, 열심히 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신앙이 조금 빠지게 되어지면 그 열심히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싹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 그것은 변덕스러운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정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귀한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은 정직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면 나도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라고 하면 저도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직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자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내가 출세했어도, 출세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정직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의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그를 이 땅에서 저 갈릴리 촌놈 없애버리자, 갈릴리 촌놈이라는 제 표현입니다.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누구도 예수를 살리자 이렇게 해야 되어지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회의 반대를 표하게 되어지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기로 결의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출교란 뭐냐면요, 사회, 경제, 시장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추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분 자체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출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걸 결정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로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선하고 의롭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경제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지지만 그걸 각오하고 그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듯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정직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이념이나 어떤 당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국회의원이, 저 시의원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 그런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전체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개인의 사람이나 그 이념이나 그 당, 그들의 편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우리는 주님의 편이 아니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묵상했던 열왕기상 18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로 가뭄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갈멜산에서 이 대결하기 직전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시점으로 가면 누구의 얘기가 여러분들을 맞겠어요? 아합의 얘기가 맞아요? 엘리야의 얘기가 맞아요?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아합은 국가를 부강하게 했어요.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 아합이에요.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빈부의 격차는 엄청 많아졌지만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국방은 튼튼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늘 딴지를 겁니다. 그 시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이시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 나는 누구 당이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본문을 볼 때 정치 얘기는 쏙 빼고 오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누구의 편에 서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그가 국가를 부강하게 했던,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는 늘 정직해야 되고 그 정직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대요. 유다 왕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오늘 아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다윗을 본받아가는 삶의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다윗이 왜 인정받았냐? 힘들고 어려운 여러 많은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가닥 돌아온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는 되돌아오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훌륭하다, 다윗을 위대하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기준이 다윗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같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히 칭찬한 기록인 겁니다. 이 본문의 기록은 아사 왕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기 조상 다윗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보시고 알고 느끼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남색하는 자가 뭐냐면요, 이방 신상이 있고 그 이방 신전에는 여사제도 있는가 하면 남사제도 있어요. 남사제가 있어서 여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어지면 그 남사제와 제사 드리러 온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매음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 땅에 이미 들어와 버린 것이죠. 어느 때? 솔로몬 시대. 그것을 다 없애버렸음을, 소탕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전부 다 아사왕은 소위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곧 아사왕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남창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중요하게 아사왕은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고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얘기하는 터키의 그 큰 도시 에게해를 끼고 있는 그쪽에 이즈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이즈밀로 바뀌었는데 그 이즈미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옛날 서머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곳에 자그마한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폴리카비라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기독교가 심각하게 박해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 야,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라고 로마가 힘을 가지고 그에게 박해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나무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밑에 나무 더미를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산채로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를 부인 안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시점에 주님을 버리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6세예요. 그분의 나이가. 86을 안 먹은 저나 혹시 나이가 많이 안 먹은 사람들 에이 연세 드셨으니까 괜찮지 않아? 아니요. 제가 만나본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제가 만나본 모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훨씬 강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덜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것은
86세기 때문에 폴리카비 그냥 죽을 때 됐으니까 그러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셨기에 그는 화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으로 그는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사왕도 그런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비야, 그리고 그의 할머니 마가, 오늘 본문에는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머니라고 기록하는데 사실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됐냐면 유대인들은 할아버지도 때로는 그들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남의 어머니도 어머니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서 이모님 그러듯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멧돼지 할머니도 그냥 때로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는데 할머니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아세라 상을 다 파괴시켜 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에게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설교를 함부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 덜어내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사는 그의 할머니 태우의 자리, 그 윗자리까지도 패해버립니다. 대단한 개혁을 아사왕은 깨끗하게 정리해내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은 다른 사람이 하는 나부터 시작되어짐을, 내 주변부부터 정리해야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 나로부터 정리해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끊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계속 이거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적으로는 죄냐 아니냐 그걸 논하기 전에 우리 몸에 좋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광경은 은혜롭지 못해요. 순천 중북교회 이인수 목사가 대낮에 저 술 반잔만, 소주 반잔만 마시다 얼굴이 시뻘개진단 말이죠. 온 몸뚱아리가 빨개져요. 소주 한 잔 딱 하고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대 돌아다니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유튜브 보고 순천 중북교회 목사인데 뻘간이 다니면 은혜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끊어내자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건강에도 안 좋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고 10년, 20년 여러분 시간을 보내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사왕은 단박에 정리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성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변 정리할 것들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과 남의 것도 우리는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것과 사택의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개인의 것과 교회의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낄 자리와 끼지 말아야 할 자리, 앉을 자리와 설 자리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제가 40대 때 이런 것들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은퇴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훈수를 막 둬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서. 은퇴해도 설 자리, 앉을 자리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별할 줄 아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성별했다라고 아사왕은 그렇게 성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자면, 여러분들 저를 초청할 때 저를 초청하면 저만 갑니다. 제 아내도 초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격이 다르거든요. 목사님 불렀으면 당연히 바늘과 실 아닙니까? 저는 바늘도 아니고 저희 아내는 실도 아니에요. 인격이 이인수고 윤선영이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낄 자리와 끼지 말아야 할 자리, 내 것과 남의 것, 앉을 자리와 설 자리, 이것은 대단히, 특히 신앙인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별에서 오늘 아사왕은 아버지와 같이 성별에서 드렸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놔두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낙원에서 쫓겨나감을 당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것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쉼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같이 축제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이 날이 성별되어진 날인 겁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어진 날인 것이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금그릇과 은그릇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 아버지 아비암도 그 그릇을, 은과 금그릇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사도 그것을, 좋은 것을 보고 그대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그때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주변 끊을 것, 정리할 것 끊어내고 정리해내며 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성별하여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그리하여 여호와 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복된 인격자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이 하나님 이름 높여기 위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 또한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10의 1조의 조건이 더해져가는 귀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년도 목회계획협의회가 오후 예배 후에 어린이 무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대표들, 당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김윤서, 박고은, 이은진 우리의 자녀들이 11월 16일 시험 보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봉헌함 새로 바뀌었습니다. 얇은 그 베니다라고 그런가요? 그거인데 원목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묵직합니다. 윤영철 안수 집사님, 최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업무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과일과 떡은 윤영민 안수 집사님, 장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윤영민 안수 집사님 회각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재단 꽃도물 지난주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민 권사님, 조현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나바다 오늘까지 창터 열고 아마 오늘 오후에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유튜브 방송에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참여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나의 행동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